두드림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드리기에 앞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으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 한 분만이 사심을 고백하시며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제 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념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의 제목은 광복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건 우연이었어, 정말 우연히 만났어, 뭐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잖아요. 그러나 이 우연이라는 말은 말씀의 신학으로 보면 우리의 용어는 아니다. 우리가 써야 될 용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는 하나님의 뜻 섭리 가운데에서는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것이지 우연히 진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들어봤을 겁니다. 라틴어인데 신은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는 말씀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종살이를 했죠. 종살이를 하기 이전에는 요셉 때문에 큰 혜택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비옥한 땅인 고센 땅에서 그들은 그렇게 대우를 받으며 대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고 오랜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 그 애굽의 왕이 됐을 때 가만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 염려한 파라오 왕이 그들을 압제하며 고역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늘나라에 상달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생각을 해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르짖어. 시편에 보면 다윗이 너무나 많이 사용한 용어 중에 하나가 부르짖다입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부르짖었더니 환난에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부르짖었더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내용들이 줄줄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이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는 것은 불가능이었습니다. 가당치 않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해야 될 힘든 일들을 다 누가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출애굽시키면 누가 일을 해야 됩니까? 자신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했지만 바로가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마음이 변화됐다가 다시 돌아가고 변화됐다가 다시 돌아가고 못 내보낸다고 계속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헨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 친절, 하나님의 선대하심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시고 호의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를 친절히 대하셨다 하는 의미를 은혜라는 의미 속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76번째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 이 민족이 근근히 이어왔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36년간 일제의 지배 아래서 정말 고통 속에 살았고 그것도 모자란지 6.25라는 아주 혹독한 시련의 장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겪은 과거의 환난과 시련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시련과 고통, 환난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 상황적으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웃 나라들과 그런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민족이 겪은 고난, 고통은 대단했습니다. 일제 치하의 30년 동안 그렇죠.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기죽어 살았고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나요. 아주 어렸을 때 제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울고 불고 그럴 때 저를 그치게 하는 방법이 이거였습니다. 정환아, 울으면 일본 순사와. 그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하여튼 일본 순사가 다들 무섭다고 하니까 굉장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어린아이들까지도 일본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민족이 인내를 배우고 참을성을 배우고 억울함을 삭히는 방법을 배우고 그렇게 다듬어졌던 거죠. 그래서 왜 그랬느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각 나라에 가서 그 타해의 문화에 적응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음식도 다르죠. 그렇죠? 기후도 다르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잘 적응합니다. 음식도 잘 적응합니다. 기후, 날씨도 잘 적응해요. 그건 왜 그러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련을 다 겪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인류를 전체, 그러니까 다른 나라 민족들도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택한 민족이다라는 얘기를 가끔은 합니다. 인본으로 접견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면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 목적도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복이 해방된 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고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야 대한민국이 열방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신 걸로 저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에스겔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포한, 예언한 그대로 다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그들은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 알았어요. 그게 사실인 것도 알고 그렇게 진행된 것도 알았지만 그들은 그 메시지를 그대로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 자기의 방법대로 살았다는 거죠. 지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채찍질을 하시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코로나19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되고 단순히 그냥 광복절 76주년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왜 우리를 광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지 세계 사람들이 코리아 드림을 꿈꿀 정도로 정말로 그렇게 이 민족이 부강한 나라가 됐고 경제 대국이 됐는데 왜 그러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열방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일본을 등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직간접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역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가려면 50년 이상이 필요하다. 그럼 영원히 따라갈 수 없다. 일본은 가만히 있냐? 일본도 계속 발전하는데 어떻게 따라가냐? 따라갈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조금씩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서 거의 불가능을 얘기했습니다. 노력해달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일본보다 앞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50년이 아니라 이 짧은 시간에 다 따라잡은 겁니다. 일본은 대한민국에 도움을 주는 나라, 대한민국은 영적으로 일본을 살리는 나라의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 삐끄덕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일본을 필요로 하고 또 한국이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심판 자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 76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재정립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과 이 교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자유를 허락하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온전한 미래를 앞으로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아주 신비로운 그 섭리를 기억하고 또 기대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앞에서 유비 코터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식하며 기도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서 광복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더 큰 의미, 유의미한 의미를 그 목적을 찾아서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광복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와 교단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